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또한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니 우리의 마음 담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거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 역시 날마다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픈 몸과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사하남 전도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신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세례 요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하며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전통을 거스른 적이 있으신가요? 가정의 오랜 방식 혹은 교회의 익숙한 관습, 사회의 통념 앞에서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 기준을 넘어서 다른 선택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눈총을 받았을 것이고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언가를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고개를 끄덕이며 따르곤 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리고 마음 안에 찜찜함이 남아 있어도 사람들의 기준과 전통에 순응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루터교 신학자 야로슬라브 펠리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이다. 멋있는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전통은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이고 전통주의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신앙이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과거 사람들의 진실한 신앙과 삶이 후대에 의미 있게 계승된 것을 말을 합니다. 이는 생명력이 있고 계속해서 현재에 영향을 주는 신앙을 뜻합니다. 반면에 이 전통주의라는 것은 과거의 형식이나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안에 담긴 정신이나 생명은 사라진 상태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교단의 한 교회에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왜 켜는지 모르면서 그냥 원래 하던 것이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전통주의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촛불을 켜면서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신앙을 마음으로 이어가는 경우 그 교회의 전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특히 종교, 문화, 철학에서 전통을 지키는 것에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통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의 겉모습만 반복하면 생명력을 잃게 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통은 과거의 지혜를 오늘에 맞게 살리는 것이며, 살아있는 신앙과 가치가 현재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절대화하거나 신격화하지 말고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의미와 진정성을 잃은 채 반복되는 그러한 행동은 죽은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과 전통은 삶과 연결되어야 하며 현재의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1장에서 바로 이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자. 내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전통이 더 익숙하고 더 당연하게 여겨졌던 순간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편했고 안전했고 아무 말 안 듣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반복되는 죽은 형식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전통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신앙은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57절, 5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기존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이 성소에서 분향하다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소식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사가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고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고 5달 동안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특히 57절에서 기한이 차서라는 이 표현은 출산할 때를 알리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본문에서는 아기가 실제 탄생하는 것보다 아이의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엘리사벳은 은둔해 있었고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요한의 탄생 소식은 이웃들과 친족들이 갑작스럽게 듣게 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긍휼을 보여주신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의 성취라고 하면은 개인의 만족으로 하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웃과 친족들이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사건이 됩니다. 진정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란 나 혼자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응답을 통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엘리사벳이 겪었던 불임은 고대 사회에서 수치와 절망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수치는 기쁨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만의 축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이 약속은 공동체를 기쁨으로 부르며 그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는 간증이 됩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감사하게 우리의 기대 속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정확히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그 시간이 다 차고 나와서야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이 차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연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개인의 응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59절, 6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래 하매. 59절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 무리가 얼마나 유대 전통을 따르는 이들인가 알게 됩니다. 59절에서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는 것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할례 관습을 위해 모이는 이들은 부모가 당연히 전통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본문을 헬라어 원문을 살려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그들은 이미 아이를 사가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이의 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바로잡을 때까지 사가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따른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전통과 상식에 쉽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비겁한 모습이지만 물 흐르는 대로, 하던 대로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과 달라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끄럽죠.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사벳은 달랐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관습을 어긴다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공동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앞으로의 전통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기대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뒤집어질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름을 두고 벌어진 이 갈등은 이 아이의 탄생이 비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비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나 사람의 관습을 결정하는 것에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결과를 알고 모르고 차이 때문일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상식에 맞춰 살아갈 때에는 어느 정도는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상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는 그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보이면, 조금이라도 알 것 같으면 순종하겠는데 그 결과값이 예상도 안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순종했다가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까, 잘못될까 걱정이 되고 너무나 큰 고민이 앞섭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모든 전통 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를 선택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1절, 62절의 말씀에서는 사가랴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61절, 6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이들은 엘리사벳의 하는 말을 거부하고 사가랴에게 향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 가족 규범 안에서 전례 없는 이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전통과 기대를 어기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야?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확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의문과 충돌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외로운 선택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가랴가 그 가정 안에서 권위자이기에 사가랴에게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인 사가랴가 전통을 따름으로써 아내의 엘리사벳의 결정을 뒤집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과연 아내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그게 쉽던가요? 보통의 가정 안에서 어머니나 이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결정하고 이런 말한 것을 꺾는 남편 흔하던가요? 저는 말을 하면서도 떨립니다. 네, 아내의 말은 뭔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는 집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적 전통보다는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길이 옳은 길로 안내하고는 합니다. 이 62절에서의 이 순종의 상황은 사람들의 이견과 충돌될 때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남편이 사가랴가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역시 이 순종의 기회를 잡아서 서판 위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순종은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이 가정을 포함하여서 한 공동체 안에서 확증되고 이어져야 하는 신앙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가정이 순종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손은 함께 있는 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64절, 6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멘. 사가랴가 믿음에 순종을 하니 사가랴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가랴는 불신의 결과로 침묵하게 되었으나 요한이라 이름을 적는 그 믿음의 순종 직후에 입이 열리고 말문이 트입니다. 사실 그는 누가복음 1장 초반에서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여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9개월간 침묵했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여는 장면입니다. 그 첫 마디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해 안 됨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묵의 끝에 터져나온 그 첫 말이 찬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이 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을 다르게 만들며 마음의 언어를 바뀌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찬양으로 새로워지게 합니다. 사가랴에게 정말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시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에는 최고의 노랫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침묵의 상황이 찬송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말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의 순종은 단지 가정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던 이웃들이 깊은 두려움, 다시 말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온 유대 산골에 전파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정의 순종은 무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초월적인 무언가가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65절에서 이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 또는 신적 존재 앞에 숙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삶 가운데 이 개입하였다라는 것은 단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서 공동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라는 함께하는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동행하는 자는 자신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사가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이 말문을 열고 찬송을 터뜨린 것처럼 우리가 말로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한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주변에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 혼자만 복받는 일은 아닙니다. 진짜 동행은 주변도 하나님을 알게 만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배우자도, 동료도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가랴에게 임했을 때 침묵은 찬송으로, 침체는 회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내가 찬송하는 증거로,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고 주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이 주변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아이의 출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움직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지에 대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벳의 태가 열렸고 그 기다림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연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짓는 그 작은 순종이 사람의 전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열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함께하는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사가랴의 침묵은 찬송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공동체 전체에 경외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입술과 삶과 정체성까지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날 때가 오리라는 이 소망 가운데에 불확실성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손이 요한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은 요한이 광야에 다시 나타나서 전파하고 세례를 줄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손길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시고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십니다. 그 아이와 함께했던 손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바라기로는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습에 젖어서 형식적인 삶의 모습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들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사랑과 관심,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훈련이 6월 29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1분의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6월 29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번 주에 어떤 물건이 좋은가 한번 집 정리도 해보시고 가장 좋은 물건으로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셔서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가 7월 6일 오후 예배 시에 진행되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노인팅 예배 찬양 세미나가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6월 21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어노인팅 책임 간사이신 소병찬 목사님 모시고 진행되는 시간에 예배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세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예배의 찬양 사역에 관심과 소망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퀴즈 시간 이제 갖겠습니다. 예, 설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에는 느낌표가 있고요. 바른 복음에는 느낌표, 다른 복음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바른 복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따랐던 다른 복음, 곧 배교의 행위를 통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과 그에 대한 교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첫 문제는 이해가 상충되기에 다른 분들 대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땡땡땡적인 요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땡땡땡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1번 십자가 구속, 2번 율법적 행위, 3번 하나님 은혜, 4번 거룩한 행동.
2번 율법적 행동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은 두 가지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진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멸은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를 맞추는 건데요. 히브리 단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번 노여움, 2번 근절, 3번 예, 맞췄습니다. 예,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천시장에서 장을 보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쿠팡이나 마켓거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실 겁니다. 저희 집은 오아시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시장에 직접 가서 장을 보던 핸드폰으로 클릭해서 장을 보던 우리 모두의 마음은 비슷할 것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좋은 물건을 좀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미국 사람도, 일본 사람들도 다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진리이자 바른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장을 보던, 즉 시간과 공간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와 공간에 따라 바뀌는 다른 복음이 아닌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절대적인 바른 복음과 함께 하시는 한 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쌤, 다음번에는 우리 중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움찔움찔 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그 아이와 함께하신 그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그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숙인 모든 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현장들과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일상의 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